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품으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신 놀라운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집, 열린 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눈이 멀고 백성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전의 문은 열렸지만 신앙의 중심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닮아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졌지만 정의는 사라지고 예배는 드려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세상의 타락한 현실과 부딪힐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린 문은 여전히 열려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눈먼 파수꾼, 벙어리 개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경고해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백성을 지키기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12절에 나온 그들의 말은 영적 무감각과 방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그들은 예배를 인도했지만 하나님을 잊었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방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게 한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지도자의 게으름과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세상의 파도에 문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잠든 영혼이 깨어나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무너진 시대의 비극은 단순히 죄가 많아진 데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 사라져도 아무도 아파하지 않는 무감각에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부재를 아무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세상은 의인의 죽음을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은밀한 구원의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의인을 재앙으로부터 건져 평강의 자리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품 안에 숨기십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의 초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의로운 자의 침묵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기억하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물며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는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 거친 언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언약을 배반한 영적인 간음의 실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바알을 섬기고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며 문설주 뒤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고 마음은 이미 다른 신을 향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삶으로는 세상의 힘과 쾌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11절입니다. 네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백성은 그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의지한 신들은 바람에 흩어지고 입김에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닫힌 시대, 타락한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께로 피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예배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며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너진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들, 의인을 잊어버린 백성, 우상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완전히 닫힌 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닫힌 문 앞에서도 여전히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돌아올 길을 남겨두시며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은 벽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문으로 세워집니다. 공의가 흐를 때 구원이 임하고 소외된 자가 품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며 모든 민족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으로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닫힌 마음을 여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 세상 속에 자신의 문을 다시 여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회개와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속에서 그분의 열린 문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